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 기온은 거의 겨울이라 할 정도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더불어 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올겨울엔 큰 어려움 없고 큰 시험 없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여곡절 온 이 시간이 마지막 장이게 되었는데요. 다음 달 두 번 정도에 걸쳐서 계시록 구체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제를 준비할까 합니다. 새로운 말씀이나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 중에 있는데 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딱 한 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더 생각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한번 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22장은 21장에서 연결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매준말이 나오게 됩니다. 매준말의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 놀랍고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본다는 것, 알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세가 성도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계시록 끝부분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대부분 기도를 하거나 할 때마다 계시록 22장 끝에 있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셨소서 해서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인사말로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늘 오시기를 오늘 오셔도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 있는지 그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구속될까 얼마나 감사한 삶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아쉬운 것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쉬움보다 보람과 감사가 쌓여져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22장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 천국, 즉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보면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이 생명수의 강입니다.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실 때 가장 핵심으로 신겨놓은 나무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권능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바로 옆에 하나님의 시험에 해당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더 중요한 걸 못 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은 못 보고
그것에 대한 관심은 접어놓고 엉뚱한 데만 관심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히려 목숨을 겁니다. 진짜 배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인생. 이 모습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엔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이 강 주변에 쫙 널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2가지 가지를 맺고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모습,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요, 구약의 어떤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22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문지방,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동쪽 그 문에서 흘러나와서 문지방 밑을 타고 흘러가서 성전을 주변을 도릅니다. 그리고 쭉 흘러나가게 돼요. 어디까지 흘러나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흘러갑니다.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측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닿고, 그 다음엔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엔 허리에 닿고, 그 다음에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된 그런 생명의 물이, 생명의 강이 됩니다. 이 생명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바라본 이 모습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정말 성도들과 함께 더 부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한데, 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하면요. 자,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이게 강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지방 밑으로 흘러가는 물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면서 강이 되어서 강 주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내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강물이, 이 생명수의 강물이 바다를 살려요.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터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은혜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이고 복음의 강입니다. 성도가 이런 강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에 은혜가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살아나는 것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생명의 말씀과 찬양과 즐거움과 감사가 드러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이 강물처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있고 선한 향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잎사귀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거의 대부분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강에서 바라본 환상,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본 환상들, 예루살렘의 환상들, 이 성전의 환상들, 그리고 이 성전의 환상이 결국 최종 마지막이 되어져서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이 교회가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도가 가는 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으로 갔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그리스도와 마주대해서 보는 이 영광의 자리. 지난 시간에 성전에, 새 예루살렘성에 있는 12보석들, 진주, 수많은 정금 같은 길, 이 모든 것이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지만, 실상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안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들은 실상은 어린 양의 신부를 빛나게 해주는 포장지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남편이 되는, 즉 신부의 남편이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값진 보석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것으로 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막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수는 별로 없고 초라하고 빈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지는 성도의 모임이라면 그곳이 진정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가 왜 귀한 곳인지 보석의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원토록 교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삶이 매일 주님을 만나면, 매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금 두려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그날에 가서도 제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곳에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다음 6절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쭉 풀어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이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입니다. 듣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불쌍한 거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을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에게 성경은 짐일 뿐입니다.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가지를 알아더라도 단 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상급을 얻고 더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아는 것이냐 지키는 것이냐 라는 이 절대절명의 과제가 항상 우리 중심에 남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요한이 그 말씀에 굴복되어져서 정말 그 말씀에 떨어서 그걸 말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천사에게 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런 실수를 몇 번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거기 있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감히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걸 실행하고 그 재앙을 세상에 내리는 천사. 근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을 쥐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손에 쥐고 쥐어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너랑 똑같다.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똑같다. 또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혹은 기독 역사에서도 사람이 부각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역사에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일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기독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 교회사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이름들이 쭉 있어요. 시대별로. 어느 시대에 누구누구, 어느 시대에 누구누구, 그리고 이 시대에는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되어지고 그런 사람의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존경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었고 돼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꼭 마음 가운데 두게 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항상 그럴 것 같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엉터리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때마다 항상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 이 권능 있는 천사가 했던 말처럼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는 형제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이제 토론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틀렸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대 시대까지만 해도 계시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일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자체가 거의 접근 불가였어요. 그건 너무 교만해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세계사를 뒤흔들고 교회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1948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독립할 수 없는 나라,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나라, 이미 전 세계
사방에 다 흩어져서 더 이상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그 위기에 어떤 기회를 잡았어요. 물론 돈도 들어가고 권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타협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했어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나라가 아랍 연맹의 한 중앙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1948년 당시에. 그래서 이집트가 대놓고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 나라 세우면 바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아랍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아랍의 전쟁에 가장 주축은 이집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섭리로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영토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힘이 과시되어지고 그러니까 쟤들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마자 교회 주석가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있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거든요. 30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이게 그냥 초일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상황. 그래서 계시록이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고 문자적으로 접근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어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세대주의를 이단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마다 세대주의의 해석, 저희 모임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을 참고하고 또 비교해요. 아무튼 그러한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대로 시작이 됐어요.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카운트다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시점에 나팔이 불리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다가왔어요.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뒷부분에 제가 좀 교제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더럽혀진 것들을 씻어내는 거룩과 정결 그리고 성화와 깨끗케 함을 날마다 잊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지식을 쌓으라고 뭔가를 지식을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의의 겉옷을 새롭게 날마다 덧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의 의로 입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제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말씀에 무엇이 복된 자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고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 최종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좀 따져봤어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 자, 예수를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거나 어딘가를 갈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외쳤던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자, 왕의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자, 뿌리는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근본이에요? 중간이에요? 근본입니다. 즉 다윗의 근본이에요. 다윗의 시작입니다. 왕의 시작이에요. 즉 왕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왕의 시작이라는 것. 내가 시작이고 내가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만 주로 부각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의 시작이, 세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가져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하고 정말 동일한 말씀을 이 성령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때 사도 요한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성령으로마다 받은 사도 요한이 이거를 증언하는 거고요. 또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데 18절과 19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거나 감해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무서운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더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은 사실이고 저것은 사실일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찢어지고 있고 얼마나 폐기되고 있는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도들은 이것에 정말 눈물 흘리고 분노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화를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증명해내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 삶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말이 더 분명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역할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감동, 영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시편 58편에 보면 주의 입이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셨다고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사무엘하 23장에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즉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즉 나는 그냥 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들려주는, 즉 나팔이고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성경은 무호합니다. 흠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호하지 않다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이 시대가 특히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을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의 이성에, 자기 생각에 걸리게 되는 부분은 안 믿습니다. 그건 제하고는 뭔가요? 창세기 1장 1절? 못 믿어. 안 믿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너무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믿고 저거는 믿지 못하겠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고요. 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섭리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볼게요.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런데 여기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라고 되어 있는 이 그들이 실상 번역상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앞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6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 번 단련해가지고 정말 모든 때나 잘못된 것들이 다 걸러져 있는 순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지키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사라고 해야 다른 번역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누가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핍박을 받아왔고 공격을 받아왔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의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내셨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참 명령이죠. 또한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 계시록에만 나올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절과 19절 여기에만 나올까요? 다른 말씀에는 그런 경고가 없을까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먼저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그리고 12장 3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 어디에서?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입니다. 최초의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시대적으로 보면 신명기가 제일 긴 것 같지만요, 기록은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생애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대한 기록도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의 생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면요, 정말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우여곡절을 다 거칩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최단 코스로 가는 길로 갔더라면 아마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40년 뺑뺑이를 돌리신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정말 제일 오랜 시간을 거기서 계속 머물러요. 그 시간이 이 성경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서에 보면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 부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성경의 중간에 있는 말씀에서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시작, 중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은 그러한 시도가 많게 될 것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단의 회방과 사람들의 잘못된 그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고 지켜져야 되고 보존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교회는 저런 거구나 라고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못되고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전에 한번 청년들이 아마 조금 내용을 알긴 아는데요,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성경을 무시하는 큰 어떤 이단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뭐까지 나오냐면요, 짬뽕이 나와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고 진화는 된다. 진화론에다가 창조론을 섞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처음엔 그럴싸해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인정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모순이 담겨 있고요. 성경을 정면으로 부서뜨리는 사단의 해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빠져야 해요. 유신 진화론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진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유신 진화론. 시작만 하나님이 하셨지 나머지는 인생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다 돌아가게 되는 거, 이렇게 바꿔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이 유신진화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유신진화론을 채택한 교단이 반절이 넘어요. WCC 운동, 종교통합운동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은 대부분 다 유신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유신앙,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불꽃으로 역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해 근신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지막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하루였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날마다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그 계획과 준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챙기는 준비인지 우리 안에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단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다 없어집니다. 다 녹아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닌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것에, 배우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이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오시기를, 내일 당장이라도 오시기를.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하루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